창조 그리고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작품들 중에도 보면은 위대한 작품들도 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든 그 시대 사람들은 없어져도 작품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계속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가 음악, 문학, 예술 등 무엇인가 창조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 유행이라는 게 있죠. 유행.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현대 문화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영상입니다. 지금은 영상의 시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매개체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드라마 보면은 시청률이 70%, 80%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 대상이 우리나라의 사람들만 한정이 되어 있다며 지금은 영상을 만들어서 내놓으면은 대상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안 된 그 드라마도 이 넷플릭스에 딱 넣었을 때 그게 흥행하는 경우가 있고 참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많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라는 것이 또 무엇이 있냐면 특징을 보면은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유튜브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이 정보라 하죠. 지식과 정보인데 한쪽으로는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쪽이 있고 또 다른 쪽은 어떻게 해요? 바른 정보를 오히려 퍼뜨리는 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정보를 두고 이게 지금 시대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이 신앙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결국은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영상의 문화의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게 되면 영상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 중독성이 강하고 한번 빠져들어가면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는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그 영상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재미로 보는 듯 해도 그 영상이 말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분별 없이. 몇 번을 받아들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계속 그 문화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젖어들면서 내가 이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 영상들이 말하는 세상 문화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되는데 그리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중에서 좀 이렇게 인기 많았던 게 기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그 기궁의 드라마 뼈대가 무당이고 접신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재미라는 요소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이들이요,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은 그냥 그대로 젖어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화가, 사상이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본이 어떻게 해요? 잡히게 되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본이 잡히게 되면 그런 영상이나 문화에 대해서 중독되지 않고,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내가 더욱 지식과 지혜가 늘어나고, 그리고 현대 문화를 보는 안목도 강해지고 시대를 보는 눈도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창조에 대한 개념을 창조신앙이라고 하죠. 이게 다소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끝. 그게 아닙니다. 그게 어렵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창조의 출발과 끝은 무엇인가? 라고 정리를 하면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출발과 끝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네, 성경이 일괄적으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요, 평화로운 시대는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은 정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이런 말들이 나의 생명까지도 바칠 만큼 귀한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두 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들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예수님이 세상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조각 보면은, 어찌 보면은 참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라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참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김일성이 북한을 잡고 붙어요. 북한을 잡고 우리나라가 남한이 정말 못 살았지 않습니까? 군사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남한까지도 먹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정말 지금은 빈민 중에 빈민이고 모든 백성들이 굶어 죽지만 어떻게 해요? 그 절대 지도자는 홀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든 게 악입니다. 악인데 결국은 선이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이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인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힘으로 그 힘이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상상력은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상상력을 가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력을 가진 됐을 때 내가 어려울 때 좋은 모습을 그릴 수가 있죠. 누구나 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릴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꿈을 꾸고 하지만은 잠시 어려움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부정적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상력이죠. 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좋은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만지고 상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 하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힘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야곱도요 보면은 오랜 세월을 고생하면서 그가 키운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상상력입니다.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가 야곱이 생각하기에 죽었던 아들인 요셉을 만나고 나서는요 야곱의 그런 믿음이죠. 상상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게 되고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되면서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상력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 아들들에게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죠. 미래를 계획했던 그 야곱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야곱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야곱이 그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대로 미래를 그려서 성공하는 모습을 그리는 상상력. 일반 사람들이 다 꾸는 꿈이죠, 이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인데,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이 둘이 비슷한데 완전 다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말한 것은 이 예수님이 말한 주기도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들이 가진 상상력이 크고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약속된 말씀으로 믿고 상상력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그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가장 그 그림을 잘 그린 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이제 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이 그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쉽게 가는 길이 있고 어렵게 가는 길이 있어요. 가장 어렵게 가는 길이 성경이에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려면은 뭐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특별하게 머리가 좋다고 몇 번 보고 잘 된다.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더라고요. 꽤 유명한 분들을 다 봐도 정말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노력에 의해서 상상력과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볼 때요. 그래서 그런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혜입니다. 탈무드다 하죠. 그래, 지혜라는 것도 제가 몇 가지 책을 이만큼 두꺼운 걸 사놓고 좀 읽다 말았는데요. 시간이 되면 참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들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잃지 않았던 게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혜를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 그 사상과 깊이가 들어있는 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이라니까요. 그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 했지 않습니까? 지혜 중에서 최고봉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생명을 얻는 지혜, 그거보다 더 큰 지혜가 영생을 얻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말할 때 지혜를 많이 강조한 책이 어디입니까? 잠언이지 않습니까? 이 잠언의 가치가 참 무궁무진합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귀중한 교훈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4, 1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지혜를 어떻게 얘기하죠? 지혜는 금, 은, 다른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자본보다도 더 소중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혜를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평범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잠언이거든요. 세상은요, 지금 세상은 더 큰 자본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궁핍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요. 예전에 비하면요, 길지 않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시대죠. 네. 그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보면은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두 끼라도 배부리 먹는 게, 소원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흰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찾을까 생각하는 그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요, 배가 고파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괴로워하는 현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자꾸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나는 못하다 하면서 스스로를 낮게 무너지게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현대인들이요, 기쁨과 행복보다는 우울하고 자책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 원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시대는 창조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더 이 소중한 것이 창조 원리를 따라서 인생, 삶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이러한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지혜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지혜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지혜, 뛰어난 지혜라면은 창조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요, 지혜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지혜가 소중하다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당장에 내 지갑의 현찰부터 생각하지. 이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현찰보다는 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참다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면요, 지혜가 주신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른 길은 다 평강이니라. 조금이라도 세상에 대한 철학이나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좀 책을 봤으면요, 참 이것만큼 잘 정리된 게 없어요. 지혜가 가져다 주는 게 뭐냐?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 영광,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지른 길은 다 평강이다. 이게 지혜가 주는 게 뭐죠? 장수와 부귀. 그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복은 다 받은 겁니다. 그 복의 통로, 시작과 끝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다 바라는 바를 지혜가 준다는 겁니다. 장수를 말하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는 것,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부귀라는 것도요, 단순히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화려하고 사치를 누리는 그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며 내가 가진 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삶,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진 부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부를 가짐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이들에게 그 부가 연결되도록 해주는 연결고리.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 그러면 이런 일을 가장 잘한 이가 누구인가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가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면서 생명을 살려주었고, 그리고 요셉이 가진 강력한 지혜로 어떻게 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왕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속에 지금 말하면 복지죠. 이만큼 훌륭한 정치를 한 이가 요셉이라니까요. 어찌 보면 공자가 말한 그 정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한 이가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창조 원리 섭리를 이해할 때 그 지혜를 보는 그런 시야, 눈이 필요한데요. 19절, 20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었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혜로 어떻게 해요? 땅을, 하늘, 바다를 만들었고 온전하게 움직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땅과 하늘, 바다를 온전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섭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섭리를 떠난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땅을, 하늘을, 바다를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상기온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이상기온은 제가 보는 관점은 시작에 불과하다 봅니다. 더 큰 아픔과 결과가 있는데, 그럼 이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사람들의 정서가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상기온, 날씨가 바뀌면서요,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졌지 않습니까? 그건 다 동감하시죠? 예, 코로나 때도 그렇고, 예, 그게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이상 기온이 크게 오면은, 가뭄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가뭄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뭐, 전자, IT, 뭐, 이런저런 말 하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끊어져 버리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뭐, 일본에 보면은 살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먹는 게 지금의 가격에 없다. 이러면은 그 가격이요. 10배 뛰는 거는 일도 아니고 100배 뛰는 것도 일도 아니고 많게는 1000배까지도 가격이 훅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먹고 사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데 이것이 만약에 극적으로 가게 되면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역사입니다. 항상 보면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 다음 2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 지혜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악의 세력부터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누울 때 두려움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라 하죠. 병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무서운 이유는 그 병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할 때 무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어떤 병이 와도 강한 면역 기능이 있으면 그 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면역 기능이 없으면 감기도 무서운 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면은 또 무엇이 두려운가 하면은 이런 아픔, 아픔과 두려움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을 가장 강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깊은 잠이라는 겁니다.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몸이 다시 활동력이 극도로 좋아지고 뇌도 새롭게 이렇게 포맷이 되고 바뀌는데 현대인들의 비극이라면 무엇인가 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워는 있으나 깊은 잠을 못 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핸드폰과 영상, 게임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뇌파 막 움직이면서요. 잠을 못 자는 현대인들은 가장 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면역 체계가 깨어지면서요. 우리가 많은 병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는 뭐라고 하죠? 24절에 있는 것처럼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정말 소중한 말씀인데 25, 26절이에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네, 참 이게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 내 발을 지켜 굴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한 이가 누구죠? 다윗이죠. 결국은요, 솔로몬의 잠언이 다윗의 시편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악인에게 닥치는 그런 멸망,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요, 방향을 잃고 있어요. 국민들이요, 굉장히 분에 가득 차 있고 양극화가 돼 있어요. 저는 영상을 보고 뉴스를 보잖아요. 댓글을 봐요. 댓글 꽤 많이 봅니다. 눈으로 스캔해요. 예, 댓글을 보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다 있고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양극화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화약고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북한, 중국으로부터 유업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게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꾸 우리가 공산당이 되니 뭐니, 그런 마음을 자꾸 품게 되면요, 마음의 중심이 깨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 분이라는 것도 악과 함께 움직이는 거거든요. 거기 휩쓸리지 않도록 예를 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가 뭐죠? 이러한 모든 것에서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가장 어려울 때 나라가 지혜와 명철로 그 나라를 살렸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했을 때 요셉과 같은 지혜와 명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할 분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잠언 1장 7절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가 이게 인간적인 면에서 똑똑해지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거 찾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자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고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찾았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출발이고 최종 끝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요, 화려하게 문화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하지만 하늘에서 그죠? 재앙이 한번 팍 떨어지면요, 도시 문화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거기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막대한 재앙들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태들 몇 번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의지하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창조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와 똑같이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어떻게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상상력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야곱이 일평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 그때 복을 받고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라는, 예수님이 뭐라 하죠?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라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